영원히 감동하는 순간이 있습니다. 새로운 것이 준비되고 있다는 약속을 들을 때 우리는 깊은 희망과 그리움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의 방황의 날들이 헛되지 않으며 수평선 너머 어딘가에 신성한 목적이 우리를 위해 형성되고 있다는 믿음이 깨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솔직히 말하자면 과거를 놓아주고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는 생각은 두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결국 과거는 익숙한 것이며 그것이 고통이나 후회로 가득 차 있더라도 미지의 세계보다 더 안전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진실은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의 경계 안에 머무르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과거를 구속하시고 그것을 사용하시며 그를 통해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십니다. 그러나 그분의 일은 항상 앞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따르는 것은 그분의 은혜의 이야기가 펼쳐지는 길로 나아가는 것이며 그분이 준비하고 계신 것을 향해 걸어가는 것입니다. 비록 앞길이 완전히 보이지 않더라도 말입니다. 우리가 과거에 너무 집착하면 하나님이 지금 하고 계신 새로운 일을 놓칠 위험이 있습니다. 과거를 잊으라는 부름은 그것을 지우거나 그 중요성을 부인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과거가 우리를 붙잡는 것을 놓아주라는 의미입니다. 과거의 실패가 우리를 괴롭히든 과거의 성공이 우리를 안주하게 하든 우리는 그것들이 우리를 고정시키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강가의 가장자리에 서 있는 여행자가 오래된 짐을 꼭 쥐고 있는 모습을. 앞에 다리는 좁고 그들이 짊어진 짐 때문에 건너기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앞으로 나아가려면 그 짐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래야만 그들은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과거의 짐, 우리의 실수, 상처, 심지어 성공까지를 내려놓으라고 초대하십니다. 그래야 우리의 손과 마음이 그분이 준비한 것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 내려놓음의 행위는 쉽지 않지만 필수적입니다. 과거는 우리에게 교훈을 줄 수 있지만 그것이 우리를 정의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우리 삶에서의 일은 이미 있었던 것에 국한되지 않고 아직 올 것에 중심을 두고 있습니다. 신앙은 이 새로운 일로 나아가는 열쇠입니다. 신앙은 모든 답을 갖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아는 분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재에서 아름다움을, 죽음에서 생명을 가져오신 동일한 하나님이 여전히 일하고 계시며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위대한 것을 형성하고 계시다는 믿음입니다. 신앙은 목적지가 불확실할 때에도 첫 발을 내딛게 해줍니다. 우리가 아직 보지 못할 때에도 하나님의 계획이 좋다는 속삭임입니다. 신앙의 가장 큰 도전 중 하나는 기다림입니다. 과거에 묶여있지 않지만 아직 완전히 새로운 것에 발을 내딛지 않은 중간의 공간에 있을 때 우리는 불안하고 불확실한 기분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다림의 시간에 하나님은 종종 깊은 일을 하십니다. 마치 정원 이사가 심기 전에 땅을 준비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이 시간을 통해 우리의 마음을 준비하십니다. 더 이상 속하지 않는 것을 제거하고 우리의 영혼의 땅을 갈고 그분의 약속으로 우리를 적시십니다. 기다림은 낭비되지 않으며 준비의 과정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방황하던 모습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들은 애굽, 즉 억압의 땅을 떠났지만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는 않았습니다. 그 중간의 공간에서 하나님은 게으르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위해 공급하시고 가르치시며 그들을 약속을 상속받을 준비가 된 백성으로 형성하셨습니다. 그들의 여정은 쉽지 않았지만 목적이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기다림의 계절은 의미가 없지 않으며 그것은 신뢰와 성장, 준비의 계절입니다. 하나님이 새로운 것을 약속하신 것은 단순히 거대한 삶을 바꾸는 사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때때로 하나님이 하시는 새로운 일은 우리 안에서의 조용한 변화일 수 있습니다.
관점의 변화, 새로운 목적의 감각, 또는 그분의 사랑에 대한 더 깊은 이해. 이러한 변화는 작아 보일 수 있지만 종종 훨씬 더 큰 것에 기초가 됩니다. 봄의 첫 녹색 싹처럼 그것들은 하나님이 숨겨진 곳에서도 일하고 계신다는 생명의 징후입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일하고 계시며 그를 신뢰하는 이들을 위해 새로운 것과 더 큰 것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이 진리는 위안이자 도전입니다. 이는 우리가 삶을 무작정 방황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보장해 주기 때문에 위안이 됩니다. 그 안에는 목적이 있으며 계획이 있으며 희망으로 가득 찬 미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또한 이 약속을 신뢰하는 것이 믿음으로 걷고 시각으로 걷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요구하기 때문에 도전이 됩니다. 우리가 증거를 볼 수 없을 때에도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진정으로 믿는 것은 깊은 신앙과 항복의 행위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종종 우리의 눈에 숨겨져 있습니다. 깊은 땅에 심어진 씨앗처럼 그분의 계획의 초기 단계는 항상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표면 아래에서 변화가 일어나고 있으며 뿌리가 자라고 생명이 꿈틀거리고 있습니다. 비록 우리가 아직 그것을 인식하지 못하더라도 말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길이 우리의 길이 아니며 그분의 생각이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는 것을 상기시킵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을 보시며 우리가 순간적으로 완전히 이해할 수 없는 은혜와 구속의 테피스트리를 엮고 계십니다. 이것을 반영할 때 하나님의 일은 항상 목적이 있다는 것이 분명해집니다. 하나님은 먼 관찰자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세부 사항에 깊이 관여하는 능동적인 창조자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필요와 욕망, 심지어 우리가 숨기고 싶어하는 고난까지도 아십니다. 그분의 무한한 지혜로 하나님은 우리를 그분에게 더 가까이 이끌기 위해 상황을 조율하시고 우리의 성격을 형성하시며 그분이 준비한 새로운 것과 더 큰 것들을 위해 우리를 준비하십니다. 하나님의 일의 가장 깊은 측면 중 하나는 그분이 깨지고 사소하게 보이는 것들을 아름다운 것으로 변화시키는 능력입니다. 형제들에게 배신당하고 노예로 팔린 요셉의 이야기를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은 자신의 삶이 끝났다고 믿을 수 있었겠지만 절망의 깊은 곳에서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셨습니다. 요셉이 예측할 수 없는 일련의 사건을 통해 그는 큰 권위의 위치로 올라가 하나의 민족을 위한 하나님의 공급과 보호의 도구가 되었습니다. 사람이 해치려 한 것을 하나님은 선으로 사용하셨습니다. 이 원리는 성경의 페이지에 국한되지 않으며 우리의 삶에서도 살아 움직이고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혼란스럽거나 희망이 없는 상황에 직면하지만 나중에 스리판루 때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셨음을 볼 수 있습니다. 아마도 우리가 얻지 못한 직업, 끝난 관계 또는 예상치 못한 문이 닫혔던 것일 수 있습니다. 그 순간에는 실패나 상실로 느껴졌지만 나중에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고 계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끊임없이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신뢰하는 것은 우리의 제한된 관점을 놓아주는 것을 요구합니다. 우리는 종종 우리의 삶을 즉각적인 결과의 관점에서 바라보며 우리가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는 것으로 성공이나 실패를 측정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 시간이나 인간의 한계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영원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이해를 초월하는 방식으로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은 그분이 우리가 요청하거나 상상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일을 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비록 증거가 아직 명확하지 않더라도 말입니다. 이런 종류의 신뢰는 수동적이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입니다. 기도 중에 그분을 찾고 그분의 말씀에 몰두하며 그분의 음성을 듣는 것을 포함합니다. 그것은 희생이나 인내가 필요할지라도 그분의 뜻에 우리의 삶을 맞추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신뢰하는 것은 단순히 앉아서 일이 일어나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분이 길을 인도하고 계시다는 확신을 가지고 말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과정에는 기다림의 순간이 포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다림은 신앙의 가장 어려운 측면 중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가 통제하고 즉각적인 답변을 원한다는 욕망에 도전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기다림은 낭비되지 않습니다. 그 시즌 동안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다가올 것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성격을 정죄하시고 우리의 신앙을 강하게 하시며 전적으로 그분을 의지하는 법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조각가가 대리석 덩어리에서 작업하는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초기 단계는 최종 걸작과는 거의 닮지 않은 거친 컷을 포함합니다. 그러나 조각가는 망치로 의도적으로 타격하면서 비전을 실현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상황을 사용해 우리를 그분의 아들의 형상으로 형성하고 계십니다. 이 과정은 때때로 불편할 수 있지만 항상 완벽하게 모델링됩니다. 매 순간, 매 경험은 그분의 더 큰 작업의 일부분입니다. 하나님의 일의 가장 아름다운 측면 중 하나는 그 구속적인 본질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실수, 실패, 고통을 가져다가 그분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십니다. 그분의 손안에서는 아무것도 낭비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에 깨진 조각들이 새로운 것과 더 큰 것의 건축 블록이 됩니다. 이것이 은혜의 본질입니다. 용서할 뿐만 아니라 회복시키는 하나님, 죄에서 아름다움을 가져오고 죽음에서 생명을 가져오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우리 삶에서의 일은 개인의 변화만이 아니라 세상을 향한 그분의 더 큰 계획에 관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분의 왕국의 일에 초대하시며 다른 이들에게 희망, 치유, 구속을 가져오는 일에 동참하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그분의 일에 신뢰할 때 우리는 주변 사람들에게 그분의 사랑과 진리를 나눌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일의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모든 사람을 그분께 이끌고 우리의 삶을 통해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항상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신뢰하는 것은 희망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그것은 최선이 아직 오지 않았다는 믿음입니다. 우리의 노력이나 능력 때문이 아니라 그분의 신실함 때문입니다. 희망은 삶의 폭풍 속에서 우리를 고정시키며 하나님의 약속이 확실하고 그분의 계획이 좋다는 것을 상기시킵니다. 그것은 우리가 앞으로 나아갈 길이 불확실할 때에도 인내할 수 있는 용기를 줍니다. 그것은 걱정이나 두려움 없이 사는 것에서 오는 평화입니다. 의심이나 낙담의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이 항상 일하고 계시다는 진리를 붙잡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산을 움직이고 문을 열고 길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분의 일은 우리의 이해나 노력에 의존하지 않으며 그분의 성품, 신실하고 사랑하며 주권적인 을 반영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할 때 우리는 두려움을 놓아주고 신앙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두려움은 미래가 불확실하다고 말하며 우리가 스스로 이를 헤쳐나가야 한다라고 합니다. 신앙은 하나님이 통제하고 계시며 그분의 계획이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좋다는 것을 말합니다. 두려움은 우리를 마비시키고 신앙은 우리를 앞으로 나아가게 합니다. 하나님의 삶에서의 지속적인 일은 우리가 결코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상기시킵니다. 하나님은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매 순간 우리 곁에 걸어가고 계십니다. 그분의 존재는 위안과 힘의 원천이며 우리가 그분의 손에 붙잡혀 있다는 것을 확신시켜 줍니다. 우리가 그분의 일을 신뢰할 때 우리는 인생의 불확실성을 자신감을 가지고 직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시작하신 일을 완성하실 신실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신 새로운 것과 더 큰 것에 우리의 마음을 열어봅시다.
과거를 놓아주고 현재를 받아들이며 그분이 우리를 위해 계획한 미래로 대담하게 나아갑시다.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 바다를 가르시고 폭풍을 잠재우신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삶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그분을 신뢰하십시오. 그분의 계획은 좋고 그분의 약속은 확실하며 그분의 사랑은 영원합니다. 과거의 실망이나 성공을 놓아주는 것은 그분의 펼쳐지는 계획을 받아들이게 해줍니다. 이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깊은 신앙의 행위 중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이는 우리가 익숙하고 편안한 것에 대한 집착을 풀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과거의 아픔이든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승리든 과거는 우리를 형성하지만 동시에 우리를 묶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을 정의하거나 미래를 결정하게 한다면 하나님은 그 사슬을 놓아주라고 부르십니다. 우리의 과거가 중요하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우리 삶에서의 일이 계속되고 있으며 항상 우리를 더 큰 것으로 이끌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망은 종종 우리의 마음 깊숙이 자리 잡습니다. 그것들은 우리의 실패가 최종적이라는 거짓말을 속삭이며 우리의 삶에 깨진 조각들이 치유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아마도 관계가 끝났거나 경력이 흔들리거나 꿈이 사라졌을 것입니다. 그런 순간에는 우리가 잃어버린 것을 슬퍼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만약 우리가 그 실망에 집착하여 그것을 반복해서 생각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 삶에서 하시고자 하는 새로운 것에 대한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초대는 그 실망을 그분께 가져오고 그분의 발 앞에 내려놓으며 그분이 죄에서 아름다움을 가져오실 수 있음을 믿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고통의 현실을 무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의 고통이 최종적인 말이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습니다. 그분의 말씀은 그분이 모든 것을 사랑하는 자들과 그분의 목적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을 위해 함께 일하신다고 보장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실타래를 아름답게 엮어가고 계신 것을 볼 수 없을 때에도 우리는 그분이 그렇게 하고 계신다는 것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과거의 실망을 놓아주는 것은 또한 원망과 쓴뿌리의 무게에서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이러한 감정은 이해할 수 있지만 우리의 마음을 굳게 하고 하나님이 우리 삶에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지 못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붙잡는 것은 독을 마시고 다른 누군가가 고통받기를 바라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용서하라고 부르십니다. 다른 사람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도요. 용서는 일어난 일을 용인하는 것이 아니라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기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신앙의 행위이며 하나님이 완벽한 때에 정의, 치유, 회복을 가져오실 것이라는 믿음입니다. 과거의 성공을 놓아주는 것도 마찬가지로 도전적일 수 있습니다. 성공은 종종 축하받고 소중히 여겨집니다. 그것은 노력과 헌신, 목표의 성취를 나타냅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성취에 너무 집착하면 그것들은 우상으로 변질되어 하나님이 우리 삶을 위해 준비하신 더 큰 목적에서 우리를 방해할 수 있습니다. 성공은 하나님의 선물이며 감사의 마음으로 인정해야 하지만 결코 우리의 정체성의 기초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에게 이전의 승리를 뒤로하고 새로운 도전과 축복을 받아들이라고 부르시는 경우가 얼마나 자주 있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구출되었을 때 그들은 기적적으로 홍해가 갈라지는 경험을 했습니다. 비할 데 없는 승리의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바다의 해변에 머물러 과거를 이야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들은 그들을 위한 약속의 땅이 기다리고 있었고 그분의 공급과 목적이 가득한 미래가 있었습니다. 그것에 도달하기 위해 그들은 앞으로 나아가야 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과거의 성공은 하나님의 신실함의 표시이지만 그것이 목적지는 아닙니다. 그것들은 하나님의 신실함을 기억하게 해주는 이정표이며 그분이 과거에 우리와 함께 계셨고 앞으로도 계속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임을 상기시켜 줍니다. 과거의 성취에 너무 집착하면 하나님이 새로운 일로 우리를 부르실 때 신앙으로 나아가는 것을 주저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점을 아름답게 표현하며 과거를 잊고 앞으로 나아가 목표를 향해 나아가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는 상을 향해 나아가라고 했습니다. 놓아주는 것은 수동적인 행위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는 능동적인 결정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통제해야 한다는 필요를 내려놓고 하나님이 우리의 미래를 형성하도록 허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우리의 이해가 제한적임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길이 우리의 길보다 높다는 것을 인정하는 겸손을 요구합니다. 또한 익숙하고 편안한 것을 떠나 미지의 세계로 나아가는 용기를 요구합니다. 놓아주는데 가장 큰 장애물 중 하나는 두려움입니다. 우리는 미지의 세계, 실패의 가능성 또는 상실의 고통을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며 우리를 인도하고 지탱해 주십니다. 우리가 과거의 집착을 놓아줄 때 우리는 하나님이 펼치고 계신 계획을 수용할 공간을 만듭니다. 우리는 그분이 준비하신 새로운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손을 열게 됩니다. 이 과정은 룻의 삶에서 아름답게 묘사됩니다. 남편의 죽음 이후 룻은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되었습니다. 과거에 집착하며 고향에 남아있거나 하나님의 공급을 신뢰하며 미지의 세계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녀는 나오미를 따라 새로운 시작을 받아들이기로 선택함으로써 자신의 삶뿐만 아니라 후세를 위한 하나님의 구속 계획의 일부분이 되었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놓아주고 하나님이 펼쳐가는 계획을 신뢰하는 힘의 증거입니다. 놓아주는 것은 또한 우리가 잃어버린 것에서 하나님이 현재 하고 계신 일로 초점을 전환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우리는 과거에 집착하여 실망의 순간을 반복하거나 이전의 승리에 빠져들기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현재에 살라고 부르십니다. 지금 여기에서 그분의 음성과 그분의 일을 주의 깊게 살펴보라고 하십니다. 과거는 고통스럽든 기쁘든 우리를 형성했지만 우리를 정의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정의하시며 그분의 계획은 항상 미래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과거를 완전히 잊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경험은 좋든 나쁘든 우리의 이야기의 일부이며 지혜와 격려의 원천이 될 수 있습니다. 핵심은 그것들을 열린 손으로 쥐고 하나님이 그것들을 그분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도록 허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의 성공을 통해 주변 사람들을 고무시키고 격려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과거를 하나님께 맡길 때 그것은 그분의 손안에서 도구가 되어 그분이 쓰고 계신 더 큰 이야기의 일부가 됩니다. 놓아주는 것은 또한 하나님의 타이밍을 신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종종 우리는 즉각적인 답변과 해결책을 원하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그분의 완벽한 시간에 펼쳐집니다. 그분의 지연은 거부가 아니라 우리가 신앙과 인내에서 성장할 기회입니다. 우리가 자신의 일정과 기대를 놓아줄 때 하나님이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방식으로 일하실 공간을 만듭니다. 하나님의 타이밍은 결코 늦지 않으며 그분의 계획은 항상 좋습니다. 결국 놓아주는 것은 예배의 행위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충분하다는 선언이며 그분의 은혜가 충분하고 그분의 계획이 우리가 디자인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낫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분이 우리의 삶에서 주도권을 잡고 우리의 안내자가 되며
힘의 원천이 되도록 초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놓아줄 때 우리는 잃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뜻의 충만함 속에서 걷는 자유를 얻는 것입니다. 우리가 과거를 놓아줄 때 우리는 미래의 희망과 약속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일하고 계시며 그분의 자녀들을 위해 새로운 것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으로 앞으로 나아가기를 초대하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모든 발걸음을 함께 하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말입니다. 실망의 무게와 성공의 자존심을 내려놓고 앞으로 나아갈 것이 과거보다 훨씬 더 위대하다는 것을 신뢰합시다. 하나님의 계획은 펼쳐지고 있으며 그것은 좋습니다. 신앙은 우리가 지금 있는 곳과 하나님이 준비하신 새로운 시작 사이의 다리입니다. 그것은 현재의 현실과 하나님의 펼쳐지는 계획을 연결하는 보이지 않는 실로 불확실성 속에 희망을 엮고 두려움 속에 용기를 불어넣습니다. 신앙은 우리가 직면하는 도전들을 지우지 않지만 하나님이 주권적이시며 가장 어려운 상황조차 아름다운 것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는 믿음을 주는 힘입니다. 신앙은 하나님의 성품, 즉 그분의 선하심과 사랑, 신실함을 믿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그것은 단순한 추상적 개념이나 일시적인 감정이 아니라 그분이 말씀하신 대로 그분이 누구신지 그리고 그분이 약속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는 깊은 확신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신앙을 두면 우리는 본질적으로 주님, 제가 당신을 신뢰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비록 앞길이 보이지 않더라도 말입니다. 이 신뢰는 다리의 기초가 되어 우리가 직면하는 폭풍 속에서도 확고하게 버텨줍니다. 신앙의 여정은 종종 불확실한 순간에서 시작됩니다. 우리가 갈림길에 서 있거나 끝을 맞이할 때 우리의 이해에 의지하거나 익숙한 것에 집착하고 싶어하는 유혹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은 우리에게 나아가라고 부릅니다. 아는 것에 편안함을 뒤로 하고 하나님이 더 큰 것으로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을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분의 계획이 좋다는 것을 믿는 의도적인 선택입니다. 비록 우리가 전체 그림을 볼 수 없더라도 말입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에게 고향을 떠나 미지의 장소로 가라고 부르셨습니다. 아브라함은 모든 답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앞으로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지에 대한 자세한 지도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며 순종했습니다. 그의 신앙은 그를 하나님이 준비하신 운명으로 이끄는 다리가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확신으로 미지의 세계로 나아가게 해줍니다. 신앙은 또한 인내를 요구합니다. 하나님의 타이밍은 종종 우리의 것과 다르며 기다림은 여정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 중 하나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다림 속에서 우리의 신앙은 정제되고 강화됩니다. 마치 건설 중인 다리처럼 우리의 신앙은 신뢰와 항복, 순종의 순간들을 통해 조각조각 세워집니다. 우리가 내딛는 모든 작은 발걸음은 하나님이 준비하신 새로운 시작에 더 가까워지게 합니다. 기다림의 과정은 수동적이지 않습니다. 그것은 희망과 기대의 능동적인 자세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찾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다가올 것에 대한 마음을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신앙으로 기다리는 것은 땅에 씨앗을 심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즉각적인 결과를 보지 못할지라도 성장하고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보지 못할 때에도 일하고 계시며 그분의 타이밍은 항상 완벽합니다. 신앙은 또한 우리에게 장애물과 도전에 맞설 용기를 줍니다. 새로운 시작으로 가는 다리는 항상 매끄럽거나 쉽지 않으며 우리의 결의를 시험하고 자신감을 흔드는 장벽이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은 하나님이 우리가 맞닥뜨리는 어떤 장애물보다 크다는 것을 상기시킵니다. 우리를 건너게 하는 것은 우리의 힘이 아니라 그분의 힘입니다. 우리가 시련에 직면할 때
신앙은 문제의 크기에서 하나님의 위대함으로 우리의 초점을 전환하도록 도와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요 힘이며 고난의 때에 항상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신앙은 불확실성 속에서도 하나님이 통제하고 계시며 그분의 계획이 우리에게 좋다는 것을 선언하게 합니다. 그것은 두려움을 잠재우고 인내를 불어넣는 신뢰의 선언입니다. 신앙은 또한 깊은 관계적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혼자 힘으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선물이며 그분과의 관계를 통해 키워집니다. 우리가 기도와 예배, 말씀 공부를 통해 그분께 가까이 다가갈수록 우리의 신앙은 더욱 강해집니다. 우리는 그분의 마음과 약속을 알게 되고 우리의 상황을 그분의 관점으로 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과의 이 친밀함이 우리를 지탱해주며 앞으로 나아갈 자신감을 줍니다. 신앙의 가장 아름다운 측면 중 하나는 그것이 우리의 상황에 의존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보는 것이나 느끼는 것에 기반하지 않으며 불변의 하나님의 본질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신앙은 바라는 것들의 확신이자 보이지 않는 것들의 확신입니다. 그것은 모든 것이 다르게 보일 때에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게 해줍니다. 그것이 우리를 광야에서 건너고 물 위를 지나고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는 다리입니다. 신앙은 또한 우리가 끝을 바라보는 방식을 변화시킵니다. 손실이나 실패처럼 보이는 것이 종종 하나님의 계획에서 새로운 것과 더 나은 것의 시작이 됩니다. 신앙은 하나님이 무대 뒤에서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신뢰하게 해주며 우리의 유익과 그분의 영광을 위해 사건들을 조율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것을 놓아줄 수 있는 자신감을 주며 희망과 기대를 가지고 미지의 세계를 받아들이게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신앙이 새로운 시작으로 가는 달이라는 강력한 예를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이 홍해의 가장자리에 섰을 때 바로의 군대가 그들을 뒤쫓고 있었고 그들의 상황은 절망적으로 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길이 없는 곳에서 길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은 바다를 가르시고 그들에게 안전하게 나아갈 수 있는 마른 땅의 다리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들의 신앙은 시험을 받았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기적적인 공급을 경험하는 수단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길이 불가능해 보이는 순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신앙은 우리의 도전의 현실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과 그분의 약속의 진리에 우리를 고정시킵니다. 하나님은 광야에서 길을 만들고 사막에서 강을 흐르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신앙은 우리가 길의 끝을 보지 못할 때에도 앞으로 나아가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내딛는 모든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제공하실 것이라는 믿음으로 말입니다. 신앙은 또한 기쁨의 원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할 때 우리는 불확실성 속에서도 평화와 만족을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상황이 즉시 변화하지 않을 수 있지만 우리의 관점은 변화합니다. 신앙은 우리가 결핍된 것에서 가능성으로 초점을 전환하게 해주며 우리의 마음을 희망으로 가득 채웁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항상 우리의 유익과 그분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신앙의 다리를 걸어갈 때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며 길을 인도하고 힘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혼자서 여정을 헤쳐나가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동반자이자 보호자이며 공급자이십니다. 그분의 존재는 다리가 흔들리지 않도록 하는 가장 큰 보장입니다. 바람이 강하게 불고 파도가 높아져도 말입니다. 신앙은 또한 우리 주변의 다른 이들을 격려하도록 영감을 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신실함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때 우리는 주변 사람들에게 희망과 힘의 원천이 됩니다. 우리의 간증은 다른 이들에게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며 그분이 약속을 지키시고 그분의 계획이 좋다는 것을 상기시킵니다.
신앙은 개인적인 여정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 안에서 서로를 지지하고 격려하는 공동의 여정입니다. 결국 신앙은 모든 답을 갖거나 결코 의심을 경험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앞으로 나아갈 길이 불확실할 때에도 하나님을 신뢰하기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리 위에 발을 내딛는 것이며 전체 경로를 보지 못하더라도 그 다리를 세운 분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신앙은 우리가 지금 있는 곳과 하나님이 준비하신 새로운 시작 사이의 다리입니다. 그것은 두려움에서 용기로, 의심에서 확신으로, 과거에서 미래로 나아가게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과 계획을 연결하는 생명선이며 우리의 삶에 충만한 목적을 경험하는 열쇠입니다. 우리는 자신감을 가지고 그 다리를 걸어갑시다. 하나님은 신실하시며 우리를 향한 계획은 좋습니다.